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립 90주년 설립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귀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에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덕진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 아시죠? 이 어원이 어딘지 한국말이라는 거. God bless you, God 하나님이 you 당신을 bless you, bless you.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또 서로를 향해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서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알고 계신가요? 맛집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따 목사님 따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맛집을 많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제 외모를 보고 제 체형을 보고 우리 목사님 맛집을 많이 아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먹어서 몸이 이렇게 부한 게 아니고 그렇다 못 먹어서도 아닌데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맛집 여러분께 좀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맛집 아주 유명한 곳 있습니다. 저도 종종 찾아가는 곳인데요. 우리 홍콩 반점. 네. 우리 전종화 집사님, 우리 이지은 집사님 운영하시는 홍콩 반점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하루 3끼 중식도 괜찮습니다. 네. 그 밖에도 우리 동물원 앞에 우리 오늘 특별히 은퇴식을 하신 우리 박원인 권사님,
네, 식당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오늘 또 늘채우 식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주 오시는 분들은 꼭 이곳을 들르시더라고요. 근데 참 귀한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서두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 맛집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맛집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많다. 네, 그렇죠.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오늘 참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맛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꼴짝이에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고 찾아오는지 굉장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중에도 맛집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덕진교회. 덕진교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네, 덕진교회 오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90주년을 맞는 덕진교회 역시도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또 그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교회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아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새 안식일 동안, 즉 한 20여일이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거센 이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생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염려가 되고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이 대적들에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돌아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핍박과 돌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참으로 악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며 또 교회가 안에 믿음과 또 사랑이 풍성하였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뿐 아니라 오늘 8절에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더 이상 아무런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다시 말해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오늘 90주년을 맞는 우리 전주 덕진교회 역시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그것을 또 그 삶에 실제 적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증오하여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어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받는 이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도에게 주심으로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이 환난이란 마치 심장이 꼬챙이에 찔리 듯한 이 혹독한 압박과 같은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 한자어로 볼 때에 꼬챙이에 찔린 듯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의 환과 또 진흙에 앉았던 새가 날아가려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뜻의 난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환난이 오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한 그에게 꼬챙이가 심장에 찌르는 듯한 그 엄청난 고통이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파했던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온통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 신앙을 포기하고 오늘 데마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환난으로 인해 영생을 포기하는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그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환난 중에 또 괴로워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이 또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오랜 시간 이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는 자만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한 자만이 또 주와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삶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신자는 자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정도만큼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6절을 보면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그 삶의 최종 목표, 그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나가 아닙니다.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결코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다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따라하다, 모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그 모범의 그 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연예인이 머리에 노랗게 물을 들이고 TV에 나왔다 해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모방하는 그 모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받다라는 말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쫓는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정녕 이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성도이십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향한 조롱조의 말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쟁이와 같은 조롱조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대상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인기 있고 명성 있는 자들을 본받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제한다면 그 삶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듣는 이들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성도라고 한들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흔적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저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는 참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며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이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소문으로 퍼졌으며 그 소문들이 그들 지역의 성도들에게 참 귀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 사용된 이 본이라는 말은 찍어서 남는 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을 찍는 형틀의 디자인이 동전에 그대로 찍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붕어빵과 같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들과 딸,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이 단어를 자국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8장 5절에서는 본을 떠서 원형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 모형이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도장 찍히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형상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도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즉 도장을 찍어 자국을 남기듯이 성도는 서로에게 도장이 되어 자신의 자국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 그 각자의 자신의 삶과 그 삶을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가르치려 든다든지 또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이 된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현실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보는 이들의 뇌리와 삶 속에 완전히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으로만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희생하며 용서하며 또 헌신하며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서로는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그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앞선 목사인 제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국가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시되 오늘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그 실질적인 그 행동으로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란 오늘 9절과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그리스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그 소망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또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졌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역시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성도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강직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의 믿음은 최후 보장된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 성도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 소문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께로, 그 주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소망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문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로 어떤 일이 한번 이슈가 되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통신 매체가 발달할 때에는 더욱 그렇죠. 지구촌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하루아침에 온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러한 소문 중엔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못한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좋은 소문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가장 좋은 소문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사람은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소문을 가장 좋은 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게 여길 소문은 바로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이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소문은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넘쳐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줌으로써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 온 백성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덕진교회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전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더 이상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전혀 특별할 것이 없고 전혀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전혀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소문만큼 확실한 교회의 성장의 비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고 넘쳐 또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다른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덕진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오늘 하늘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 그리하여 온 땅의 복음의 이 좋은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